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이 전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감화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륜교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 모인 목사님들만 모였는데 한 500명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강의도 듣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이러면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정말 그 감동을 받은 건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이 퇴장을 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퇴장을 하는데 오륜교에 가보면 예배당이 2층이에요. 근데 2층에 입구서부터 거기 부교육자가 한 50명 된다고 해요. 근데 50명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문 앞에. 그리고 봉사한 성도들이 계단 밑에까지 쫙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딱 나가니까 박수를 계속 쳐주는 거예요. 박수를 막 쳐주니까 어떤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해서 정말 2박 3일 그 세미나였는데 너무나 그들의 섬김이 귀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가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구나. 그 생각도 들고 가면서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는데 너무너무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 그러면서 좀 보면서 야, 이렇게 계단 밑에까지 박수를 끝까지 쳐주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야, 우리도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또 천국에 올라가면 양옆에서 천사들이 쫙 도열하고 우리 보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서로를 향해서. 열심히들 살고 계시고 믿음의 삶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전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한 1, 2주 계속 지금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전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콩나물도요, 키울 때 보니까 계속 물을 주더라고요. 계속 물을 주니까 이 콩나물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자라있고 하더라고요. 계속 물 주다 보면 자라듯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120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계병이에요. 경계병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죄인은 돌이킴도 없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기쁨으로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은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계병이 성벽 위에서 적을 보고 외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영적 경계병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무감으로만 묶어두지는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무거운 사명감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는 의무감을 넘어서 만남의 감격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낮에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덥기도 더우려니와 한낮에는 여인들이 모이지는 않아요. 보통은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가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여인들의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한낮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피했다는 거죠. 그 마을의 여인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마을 여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에도 이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5번째 남자도 언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그 5번째 남자도 언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남편이 아니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요, 남자를 5명이나 이렇게 갈아치우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적잖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남자는 여인과 공적으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절대로 여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게다가 그 납비가 이야기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비는요, 철저하게 이 관습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랍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놀란 것은 랍비이신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여인에게 무엇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랍비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말씀을 무엇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영혼의 갈급함을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물질을 쫓아서 또 사람을 쫓아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라는 이 구절은요, 너무도 상징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어문으로 보면요, 버려두고라는 단어는 아페켄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포기하다, 완전히 떠나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물동이는 어떤 의미였죠? 그것은 그녀의 생존 수단이자 그녀가 우물가에 오게 된 계기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온 그 여인이 이 물동이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녀의 수치, 또 고독,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상징이 바로 이 물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평생 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왔지만 그녀의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앞에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1051페이지입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1051페이지 13절. 1051페이지.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셔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누구나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고여있지가 않아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도 바로 이 터진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물을 길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남편을 5이나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는 사랑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상징하는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방금 만난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일 수 있고, 혹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상처와 분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 물동이를 들고 물동이를 들고 세상으로 세상이라는 그 문물가로 나아가 무엇인가를 길어 올리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늘 다시 목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학자였어요. 수많은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삶에서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고 정보는 있지만 변화는 없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우연히 한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그는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그 만남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런 자신의 삶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역설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우리는요 수백 수천 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이 뭘 올리는지를 이렇게 그냥 보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보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친구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친구 신청만 14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눌러주다가 이제는 귀찮아서 누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친구 신청 들어오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40명, 150명, 전 세계, 인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영국, 뭐 또 프랑스,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누구한테나 다 그 누르나 봐요. 누구한테나 친구 신청을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친구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지만 진정 나를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얼마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데 진정한 자아를 감추고 싶은 욕구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인의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동이를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스스로 물동이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큰 변화예요.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은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로 달려간 여인은 사람들에게 거기까지 됐네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마을로 달려간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전도는 긴 교리나 또는 체계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 얘기였어요. 와서 봐라. 단순한 초청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도 와서 봐라. 이 초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녀 자신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비난하고 피했던 마을 사람들이요, 그녀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새로운 희망과 자유 그리고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게 돼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모습은 너의 말보다 더 힘이 있다. 이 말처럼 그녀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말로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단순히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이야기가 스며드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들의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새로운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녀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고백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그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찰스 브래드로라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아주 말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그냥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교리가 이런데 한번 나와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면서 어느 한 기독교 지도자에게 공개 토론을 신청합니다. 나와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자 그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십시오.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래드가요,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무신론을 논증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무신론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제가 토론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정육점에 갔는데 소고기 비싼 부위가 있잖아요. 소고기 비싼 부위를 2덩어리를 시켰대요. 2덩이를 시켜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씩 2개를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봉투 하나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덩이 담아서 2봉투를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아마 이게 주인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한 봉투 값만 계산을 한 거예요. 순간 잠깐 갈등이 되더래요. 그냥 갈까? 그냥 가도 주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 부위가 비싼 부위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계산 잘못됐습니다. 2봉지인데 하나만 계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고,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세상에 이런 손님도 다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이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요, 모두가 상사의 뒷담화를 할 때 침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억울한 비난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대신에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동료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바로 그런 작은 삶의 변화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 외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요, 그녀의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마을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바뀌어요. 그들이 경험하고 직접 믿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네. 이제 정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만남에서 시작된 전도는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 사람의 진정한 만남과 변화가 결국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라는 사람은 낯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완고한 그 마을 전체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진정한 초대를 들은 거예요. 와서 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호기심과 신뢰를 느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를 나섰다는 거죠. 저희 집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전체가 변화되었죠. 또 우리 박상문 권사님은 친척들까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전에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친척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내질 때 그 생명력은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주변으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1988년에요 뉴욕의 브루클린에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브루클린의 유명한 그 다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다리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거 좀 약해 보이는데 저 다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건너가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요 이 다리를 의심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PT 바넘이라는 그 서커스 단장이요 21마리의 코끼리를 끌고 다리를 건넌 거예요. 코끼리를 견딜 수 있는 그 다리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하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고 오늘날 아주 브루클린 다리는요 뉴욕의 명소가 됐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브루클린 다리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랬어요. 말로 안전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지만 실제로 한번 보여주자 모든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개인에게 전해지지만 그 영향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가두어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구원, 나의 평안, 나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런 신앙은요 생명력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의 만남이 당신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물동이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생수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만남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지금도 누군가의 갈급한 마음에 생수를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